오늘 본문 잠언 12장에서 1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지금 잠언이 지금 파편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페이지로 앞장, 뒷면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12장에서 15장은 잠언 구조에서 375개의 금원으로 구성된 10에서 22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15장은 문학적으로 반이 평행법이 89%인 163개 절에 해당합니다. 금원들이 파편 같아서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 제가 적어놨죠. 제가 이것을 한번,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공부했어요. 여러분 엑셀 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가계부 같은 거죠. 쭉. 그러면 한 절 한 절 일로 쫙 다 밑으로 적어놔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주어가 같은 거를 또 다 찾아요. 주어가 같은 거. 그걸 다 모으면 그 주어가 같은데 내용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서술어가. 아, 그러면 이거구나. 그렇게 이제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잠언뿐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12장에서 15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의로운 시작. 의로운 사람은 말과 삶의 태도에서 지혜를 드러내며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자, 근데 반대로 이제 악하고 시작. 악하고 미련한 사람은 말과 행실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 행실의 어리석음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내용은 좀 뒤에 보고 다시 앞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장에 이제 위에 잠언의 구조하고 잠언의 메시지라고 제가 해놨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제일 앞 페이지의 밑에 잠언의 메시지. 잠언이 전체적으로 어떤 메시지인가, 이거를 또 이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잠언을 이해하기 전에 창조,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세계는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적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지금 이 육체가 물질 세계라고 보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물질 세계예요. 근데 영적 세계는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그 어떤 것이 영적 세계고, 제가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비유하고 스마트폰으로 비유할 때 겉에 있는 하드웨어, 지금 폰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이 이제 물질적인 세계라고 봐도 되고, 영은 아니지만 그 소프트웨어 세계에 그것이 이 하드웨어하고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은 사람이 사실은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여러분 지금 과학에 어떤 거 하나 또 과학이 발견하고 찾아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보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이걸 구현해 볼까? 그렇게 만든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예요. 돋보기도 그렇고요. 만원경도 그렇고요.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붙이는 이거 한 번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이것도 그렇고요. 스파이더맨처럼 건물에 막 이렇게 축축축 해갖고 막 그냥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도마뱀 같은 것들이 그렇게 척척척 올라가는 거야.
그럼 도마뱀의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퓨터도 사람 안에 있는 이거를 깨달아 알아? 그것을 구현해 놓은 게 컴퓨터예요. 우리 컴퓨터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창조해서 오신 이 안에서 장미꽃 보니까는 막 향기가 나잖아. 아카시아 보고. 그래서 향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향수는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야,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거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 세계 안에서 그것을 보고 그거를 따라가서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거 보고 대단하다 이러고 또 만들어내고 사람은 대단해라고 만드는데 어떤 새가 독수리만 아니 어떤 비행기가 독수리만 하겠어요, 여러분? 참 어떤 드론이 우리는 드론 보고 대단하다 그랬죠. 그게 어찌 새 하나만 하겠어요? 정말로 새 같은 거는 사람이 만들 엄두도 못 내요. 엄두도 못 내요. 근데 우리는 드론, 미사일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사람이 대단해. 쉬는 없어 그러는데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이제 그 유인물에 다시 영적 세계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물질 세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볼 때. 그런데 물질 세계가 정보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로. 정보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정보가 뭐냐? 존재, 어떤 원리, 그 질서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보, 그거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죠? 물질과 정보라는 거에 경향신문 2014년 5월 23일에 크로우드 세넌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갖고 크로우드 세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무 위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수학자, 전기공학자, 컴퓨터 과학자, 암호학자.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이 디지털 회로의 이론, 정보 이론의 창시자. 그러니까 거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무 위키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 공학 분야인 오늘날의 공학, 옛날에 전기, 전자 말고 오늘날의 이 핵심인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이 모든 것의 기반을 거의 혼자 만들어냈다고 해도 된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참 요즘엔 성경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매일 들은 것 같고 그냥 그게 그 말 같죠. 근데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와, 우리가 귀가 솔깃 하잖아요. 참 바뀌어서 너무 참 아쉬운데. 그런데 이분이 오늘날의 공학, 전기, 전산, 전자, 통신 이거의 기반 이론을 거의 혼자 만들어낸 디지털 회로의 이론, 정보 이론의 창시자가 말한 거예요. 그 신문에 공적으로 기고해 놓은 거예요. 정보는 물질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암호가 있다. 생명체 안에 어떤 암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온갖 움직임을 지시한다. 뭐가? 정보가. 우리 지금 우주 안에 지금 이 정보가 지금 가득 있어요. 그 정보가 지금 질서를 갖고 그것이 지시해가지고 지금 이 물질 세계는 그 물질만 있지 않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정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핵심은 이거예요. 사물에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정말 실체다. 그게 속성이다. 우리는 이 껍데기가 뭐일 것 같죠?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그거 그렇죠?
그 정보라고 보면. 그것이 실체지 껍데기는 껍데기다. 그 속성이다. 사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제 성품이 저잖아요. 그렇죠? 이 껍데기가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나갖고 오늘 뭐 발 2개 자르면 뭐 제 모양이 다른데 화상 입어갖고 얼굴 싹 다 지금 뭐 했어. 그러면 그게 전가요? 왜 저예요? 이 안에 있는 제가 저여서 저지요.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하는데 이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본떠 갖고 뭘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내고 보니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보가 그거의 실체다. 그러니 사람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참 이런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 보응의 원리. 지금 잠언에 지혜자가 지혜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무슨 지혜를 얘기해 주냐? 보응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응은 정보로 이 피조 세계 안에 심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팥 심은데 팥 나고 그냥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이렇게 창조해냈고 그렇게 작동하도록 모든 것을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1. 하나님의 창조세계, 혼돈, 무질서,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덕적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덕적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500년 전, 1000년 전보다 지금 도덕적 질서가 더 어떻게 더 좋게 발전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도덕적 질서를 사람 안에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 안에 보응의 원리가 우리가 뚜렷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행동과 결과 사이에 어떤 상관성,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응이요. 근데 그게 창조주가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 질서를 심기워진 내적 법칙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요즘에 아파트 가면 뭐예요? 냉장고, 그 다음에 옷장, 이불장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빌트인. 미리 심기워져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빌트인 프린시플. 심기워진 원리. 창조주가. 그래서 이 도덕 질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가르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지금 이 잠언에서 의로운 생활을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렇죠? 의와 관련된 교훈이 많아요. 10장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리고 의는 이 잠언이 가르치는 모든 다른 교훈을 수렴하는 그 교훈을 하나 꼽으면 의이다. 그런데 잠언 전체적으로 의와 지혜는 지금 동의어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구절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의로운 생활을 시작.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성공과 번영이, 악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실패와 파멸이 따르는 법칙. 그렇죠? 이것이 심리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서를 그냥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서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질서 안에서 이 질서를 넘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 성경 전체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은 지금 이 얘기에 중점이 더 있는 거고 우리는 근데 잠언 갖고 성경을 다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잠언은 우리 사회 안에 심겨진 그 도덕 질서들을 보고 이런 격언, 금언들을 이렇게 뽑아낸 거고 거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성경 전체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개별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주하시며 그의 신음을 들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를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빼면은 그냥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빼면은 이실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인데 저기에 계셔. 우리 세계는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그냥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창조주여서 너무 경건하고 높으셔서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끼리 그냥 힘쓰고 살아가야 돼. 그게 신은 믿는데 이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창조주, 이 피조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고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그 하나님과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을 봐서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각자고 파편이어서.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하나 다 꼽아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노란색, 의인은, 시작. 의인은 생명, 평안, 경고하나 악인은 파멸, 불안, 허무하다.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 이게 잠언의 그냥 중심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 혀의 지혜, 말의 파괴력을 깨닫고 이것을 인생을 살아갈 때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박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말은 생명, 치유, 평화를 가져오나 어리석은 말은 다툼, 파괴, 멸망을 초래한다. 말의 절제가 지혜의 핵심이다. 저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에스겔 사모가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걸 다 썼는데 나중에 배교하고 솔로몬이 여인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그거를 다 썼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그러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정리하지만 또 이 앞에서 어저께도 아내하고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꼭 제가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처럼 가장하며 나는 의로워서 이러는 거야 같은 말투로 참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했던 제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참 정말 지혜가 삶에서 그냥 이거는 말로 있는 거고 삶은 별게 그게 아니고 정말 제가 그러는데 정말 실천적으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살거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지한 거를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목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아는 척을 해야 되거든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성도나 자기나 똑같은데 뭐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저도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무지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훈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지혜의 출발점이다. 같이 읽을까요? 훈계를 시작.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 성장, 존영, 거부하는 자는 미련, 파멸. 지혜는 배우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은 써놨으니까 오늘 한번 시간 되시면 이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아까 성경만 갖고는 정리가 안 돼요. 이것이 핵심인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근면함과 게으름도 여기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의 그 삶의 단면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시작. 근면은 풍족, 안정, 지도력. 게으름은 궁핍, 수치, 장애. 성실함은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다. 단면이다. 그 사람의 삶을 딱 잘라보면, 그렇죠? 뭐 사과를 쫙 잘라보면 딱 보이잖아, 그렇죠? 지혜로운 단면 딱 잘라보면.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 뭐냐? 핵심.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는 단순한 삶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감찰하신다.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지 나를 꾸짖고 채찍질하고 잘하나 보려고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 자녀들의 삶은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감찰하신다. 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잠언 전체 구조까지 같이 봐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을 사용하여 상처를 입은 자를 치유하시며 그 행실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며 사회를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순간들을 제 감정이나 육신의 성품을 따라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지혜를 구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일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